이어서 계시록 1장 4절에 대한 7영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난제가 되는 7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그럽니다. 7 영이라고 하는 우리가 숫자상으로 풀이하는 내용 가운데 완전하다 이런 내용의 뜻도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7 영에 대한 내용들이 몇 군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영을 갖다가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다 보니까 우리가 혼돈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내용의 답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봅니다. 이제부터 때가 가깝다고 하는 내용에 이어서 두 번째 되는 난제 속에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그럽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앞에 보좌 앞에 7 영이 있다고 합니다. 그 7 영이라고 하는 내용은 여기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7 영이라고 하셨는가 할 것 같으면 계시록 4장에 있는 5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 있는 7 영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는 내용은요. 계시록 4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보좌 앞에 있는 내용에 무엇을 보고 말하느냐? 7 등불 켠 것을 보고 말합니다. 계시록 4장 5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그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영이 있다고 하는데 그 7 영이 무언가 했더니 7 촛대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말합니다. 7 촛대 그 잔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7 촛대에 잔에다가 무슨 기름을 채워가지고 불을 밝히고 있습니까? 구약 시대 때 보면은 출애굽기에 성막에 대한 내용 가운데 7 촛대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름이라고 하는 내용은 감람료입니다. 그 감람료인데 감람료 자체는 하나님의 영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우리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름이라고 하는 모든 기름을 하나님의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약시대 때 선지자나 그 다음에 왕이나 아니면은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 어떤 내용의 기름을 붓습니까? 감람류 기름을 붓습니다. 그 감람류 기름을 갖다가 무엇으로 상징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람류에서 짠 기름 자체가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오늘 본문에서 보좌 앞에 7 영이 있는데 그 7 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말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단독직입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분도 밝히지 않으면서 7 영도 모르는 사람이 계시록을 전해가지고 도리어 계시록을 말이 혼돈시키고 앉았다고 이렇게 경솔한 말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7 영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있는 분 같더라고요. 그럼 저와 좀 다르게 전한다는 내용이 뜻이거든요. 그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판단대로 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경 진리 말씀을 바르게 영안이 열려서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들에게 기름을 부게 될 때 감람류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 때 와서는 무엇으로 어떻게 기름을 붓습니까? 영적인 내용인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라고 하는 내용을 받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목사님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로 안수하노라 하면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임재합니까? 안 합니까? 임하거든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도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들에게도 감람류 기름이라고 하는 기름을 갖다가 진짜 머리에 붓는데 그리고 난 후에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상징적인 내용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영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 속에서 오늘 본문에 계시록 1장 4절에 보좌 앞에 일곱 영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 자체를 계시록 4장 5절의 말씀에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것은 일곱 촛대의 감람류 기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만일에 촛대가 9개라고 생각하면 무슨 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9영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좀 잘 이렇게 분별하시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면 분명히 성령 아닙니까? 제가 그걸 몰라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른 곳에서 일곱 영이라고 하는 내용을 갖다가 일곱 눈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일곱 영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부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할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일곱 눈이라고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무엇이래요? 일곱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온 땅을 어떻게 해요? 보내가지고 모든 것을 살피게 만든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무슨 말이라고 말해요? 일곱 영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여기까지도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우리는 확실한 정의의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스가랴서 4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의 말씀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뭐라고요? 눈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말씀을 통해서 눈이라고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내용의 자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그럼 하나님이 온 지구의 모든 사람들의 안고서는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고 계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곱 영을 통해서 일곱 눈으로 통해서 보실까요? 일곱 눈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의 표현은 뭡니까? 무엇을 본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체의 성령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영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이 일곱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렇죠? 그럼 계시록 3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일곱 영과 일곱 뼈를 붙잡고 있대요. 가지고 계시대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럼 만일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목사로 세웠으면 그 목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지요. 그렇죠? 그와 같은 영의 이치를 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일곱 영을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온 땅의 모든 것을 갖다가 살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에 나오는 모든 내용 가운데 4대 교회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7영과 7뼈를 가지니가 가라사대 네 행위와 그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직접 본다는 뜻입니까? 다른 어떤 내용의 뜻을 가지고 본다는 뜻입니까? 다른 내용의 뜻을 가지고. 그렇지요? 그것이 즉 뭐냐?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는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에요. 천사는 무슨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영이에요. 여러분들을 목사로 장로님으로 기름을 세웠으면 하나님의 장로예요. 하나님의 목사예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천사라고 하는 천사를 통해서 7 천사를 통해서 온 지구를 살펴보게 만드는 역할하는 것을 보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7 눈이라 그럽니다. 7 눈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온 세상을 두루 살피게 만들고 있는 내용의 대상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천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안고 서고 죄를 짓고 선한 일을 하고 하는 모든 내용을 다 보실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3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7영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가 이 지구 전체 모든 사람들이 안고 사는 모든 것을 보게 되는데 7 눈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 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럼 천사가 7을 통해서 이 지구를 살피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7영 그러는 거야. 만일에 천사 9을 가지고 이 지구를 보게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9영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 그렇죠? 그럼 이치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은 보호자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그 내용을 다스리는 내용의 대상이 누구냐면 천사를 통해서 모든 걸 다스립니다. 히브리서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요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는 하나님의 영인데 그게 하나면 하나님의 하나의 영, 둘이면 둘의 영, 셋이면 셋의 영, 7이면 하나님의 7영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천사는 누구의 영이에요? 사람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7영이라고 하는 이 내용의 자체가 난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해주시면서 내가 이번에 꼭 세미나에 가겠노라고, 내가 7영이 뭔지 지금 나도 모르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신문에 낸 걸 보니까는 난제에 대한 내용만 푼다고 하길래 내가 그 내용을 한번 들으러 가겠다고 했는데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7영이라고 하는 이 내용의 자체를 오늘 본문에 계시록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으니 이 7영이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무슨 일을 하는가 했더니 모든 것을 보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대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잠시 말씀을 드린 것 마찬가지로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의 남은 바 죽게 되는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노라. 사대교회는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대요. 하나님의 7영으로 뭘 다 모았어요? 이 지구에 모든 사람들이 안고 서는 걸 다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것도 지금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깨닫고 나게 될 때 내가 지금 여기에서 어두컴컴한 음지에서 내가 이렇게 뭔가 슬쩍 가리가 하나님이가 못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몰래 지금 난 모르게 목사님 몰래 와서 교회 와서 청소하고 봉사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닦고 하는 거 목사님이 아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의 7영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상급으로 채워주겠노라.
남의 눈에 보이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에 띄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통치하시는데 7이라고 하는 내용은 완전한 숫자를 뜻합니다. 그럼 이 지구의 모든 것을 선과 악에 대한 내용, 여러분이 안고 서는 모든 것까지 다 살피니까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전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7영이라고 말합니다.